우리는 계속해서 세왕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압살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왕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 왕 모두 다 다윗 안에 있는 요소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사람,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그런데 동시에 다윗만큼 그 마음에 피멍이 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이야기는요, 다윗 왕가에 있었던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워서 굳이 언급을 하려고 한다면 그냥 적당히 한두 마디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의 기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로 비유한다면요, 영화 감독이 마치 상황 전개를 펼쳐가는데 속도에 있어서 사무엘하 13장에 이르러 이 지점에 이르러서는 매우 디테일하게, 정밀하게, 그리고 아주 느리게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메라 감독은 이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참 아픈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말고 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사무엘하 13장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이야기는 입에 담기에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마주하는 내내 여러분들의 마음은 조금 불편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우리의 걸음을 멈춰 세우셨고, 우리의 시선으로 찬찬히 들여다보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확실하게 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확실하게 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오늘 이 렌즈를 통하여 우리 자신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순서입니다. 13장 1절을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어떤 후입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그리고 그 아들을 잃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말은 누구의 딸일까요? 다윗의 딸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다말을 다윗의 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압살롬의 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말과 압살롬이 한 배에서 난 남매지간임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간격을 매우 좁혀놓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번 보실까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배가 다른 또 다른 아들이 있으니 이 사람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름이 바로 암논입니다. 압살롬과 배다른 형제 암논, 그는 다윗의 장자로서 서열 왕자들 가운데 1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다윗의 왕 다음으로 세워질 왕의 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으실까요? 또 한 번의 표현을 보십시다.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아들이 누구를 사랑했나 보았더니 배다른 동생 다말을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논은 삼사병이 날 정도로 다말을 사랑했대요. 삼사병, 여러분, 피가 마른다고 하는데요, 또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병을 앓으면 몸이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된다고 그래요.
이런 거잖아요. 나는 누군가를 사모하고 흠모하는데 그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아니 더 적극적으로 나를 외면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라가 치밀고 있는 암논에게 가까운 친구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요나답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요나답의 친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친구는 교활한 친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교한 친구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곁에 친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비단 친구 사람뿐일까요? 사람 친구일 뿐일까요? 늘 내 곁에 두고 있고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영향을 받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내가 늘 보고 내가 듣는 그 매체들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걸어오고 있을까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들을 주고 있을까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정이 넘치는 지금 암논입니다. 그 옆에 누가 있느냐? 교활한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논에게 이 교활하면서도 담대하고 그리고 과감한 계획을 제시하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5절입니다. 시작.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요나답 교활한 이 친구가 어떤 해결을 주는데 왕의 왕자인 이 암논에게, 암논 왕자요 무얼 걸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하면서 그에게 대안을 줍니다. 일단 아픈 척 하십시오. 병든 척 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오면 심지어 아버지 다윗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내가 너무 아파요. 힘듭니다. 그래서 내 동생 다말에게 내 곁에 있게 한 뒤에 나를 간호하게 해주세요. 맛있는 떡을 먹으면 내가 나을 것 같은데 아버지, 내 동생 다말에게 직접 그의 손으로 떡을 만들어서 직접 그것을 빚어 가져다가 그 떡을 그의 손에 직접 들어서 내 입에 넣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심지어 아버지 다윗을 중간에 끼워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며 그렇게 다말이 가까이 오면 그때 네가 덮쳐서 그를 삼키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략에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이 욕망의 눈이 어두워진 암논.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을 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욕망의 암논이 눈이 멀었다면 죄로 인하여서 영으로 눈이 먼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손으로 집어다가 내 입에다가 떡을 넣어주면 내가 나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지금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오, 그래? 그러면 네가 나을 것 같아? 예, 다말 어서 와. 네 오빠가 지금 아프니까 떡을 만들어서 그 입에다가 떡에 좀 넣어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확인되셨을까요? 오늘 심은 대로 거두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그의 감각과 민감함이 이렇게 둔해지고 사리분별을 못합니다. 마치 우리아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윗의 악한 거짓말에 그대로 당했던 것처럼 다윗 또한 자신이 했던 것 그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 암논의 교활한 계획과 음모에 자기 자신도 똑같이 희생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말을 사랑한다고 했던 이 암논이 드디어 다말과 독대하는 자리에 있자, 다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날 다말을 독대하자
곧바로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랑일까요? 11절 확인해 보실까요?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어쩌면 그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동생,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욕정일까요? 우리 여기 청년들 계시지요? 청년들이여, 대답해 보십시오. 다짜고짜 나와 동침하자 하는 이 말, 여러분, 이것이 사랑일까요? 욕정일까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그랬더니 다말이 그를 깨워요. 일침을 가합니다. 경고합니다. 그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12절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내가 누굽니까? 당신의 동생 아닙니까? 비록 배가 다를지라도 나는 당신의 동생이고 당신은 나의 오빠 아닙니까?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은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자신의 의사를 암논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딸을 범한다, 이것은 근친상간입니다. 이미 신명기에서 주님께서 금지하신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정결한 처녀를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압제해서 내가 겁탈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강간입니다. 다말을 통하여서 지금 엄중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암논은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완력으로 그 연약한 다말을 제압한 뒤에 신속하게 자신의 이복 동생, 배다른 동생을 겁탈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걸까요? 암논이 왜 이런 걸까요? 그저 그냥 욕정에 불타오르는,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그런 행동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암논은 누구라고요? 왕자들 가운데 서열 1위. 그는 앞으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그는, 그래, 내가 왕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윤리의식을 갖고 앞으로의 왕의 자리를 준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는 자니, 내가 서열 1위이니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된다고 하는 책임의식이 아니라 특권의식이, 윤리의식이 아니라 교만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다가 자기 칼에 자기가 배임을 당하여서 죽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렇게 다윗의 뒤도 잇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3장에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 암논의 행위에 더 악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동생을 범한 뒤에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자신의 욕정이 풀어지고 해결되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미워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15절 보십시다. 그리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겁탈하고 난 뒤에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리고 말해요. 동침하자 하고서 동침했던 그가 이제는 뭐라고 이어냐? 일어나 가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Get up, 일어나, and get out, 꺼져버려,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다고 상사병이 났던 그 사랑의 대상이었던 다말에게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17절 보십시다.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이제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말을 향해서 계집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것은 한국적 표현이에요. 오늘을 보니까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지시대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야, 이리 와, 이것 좀 치워버려, 이것을 좀 치워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암논이 다말에게 가졌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제 완전히 밝혀지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죠. 자신의 원함을 이용하여서, 상대방을 이용하여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렇게 강간을 하거나 겁탈은 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의 원함을 위하여서 상대방을 이용해서 채우는 사랑. 상대방이 산산이 부서지고 상대방이 아프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가 힘들지 아플지 말든지 그냥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일만 보는 것, 성경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고발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제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는 그 사랑의 비밀을 배웁니다. 에베소서 5장은 상반과 하반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하반에서는 상반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갈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이렇게 존경하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의 원리를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를 주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잘 보실까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했을까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먼저 사랑했을까요? 맞습니다. 교회가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서 먼저 자신을 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주 명료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이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 보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순서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좀 뭔가를 좀 채워줘봐, 이게 아니라 사랑은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비우는 것이라고요. 먼저 주는 것이라고요. 근데 전 여기다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은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줘버리는 겁니다. 주는 것과 줘버리는 것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준다는 것은요, 나름대로 어떤 거래가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줬으니 당신도 나한테 이렇게 줘야지, 이런 give and take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뭐냐?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돌아올 기대에 대해서는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암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신의 욕정을 위하여서 그냥 다말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나의 원함을 위하여서 혹여나 그 사람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할 때에 먼저 우선순위, 순위를 먼저, 순서를 먼저 확인하시되 나의 원함과 그의 원함 중에 순서를 정하는데 그의 원함이 먼저이기를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전에 암논 말이에요. 자기가 자신의 방에 혼자 있는 것에 대하여서 참지 못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암논은 다말과 같이 있는 방, 같이 있는 그 공간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드디어 이제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복수를 위한 침묵의 이야기입니다. 다말이 당한 이 일을 자신의 친오라버니 압살롬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사람됨 좀 보세요. 2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오늘 성경은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맹렬한 사람이 아니라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말 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뭐야? 그런 일이 있어서?
가만 안 둔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뭔가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오라버니 암논하고 함께 있었어? 팩트 체크하는 겁니다. 너 함께 있었어? 사실이구나. 네가 당한 일이 맞구나.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누이야 지금 잠잠히 있어.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그렇게 그는 상처를 해결함으로써 그 상처를 해석함으로 훗날 인생의 약으로 삼고 교훈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하고서 그 상처를 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품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도구로 삼고 복수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상황은 묘하게 흘러가요. 어떻게 해요? 알 수 없는 행동 한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압살롬도 알았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알았습니다.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당연하죠. 노할 수밖에요. 뭐야 무슨 일이 있었어? 암논이 그랬다고? 당장 암논 들리라 해라. 당장 데리고 와. 이게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보았더니 희한한 것은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노했다. 분노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다윗은 상식적이지 않게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암논을 크게 책망하지 못한 이유, 다윗 자신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여러분, 자신 역시 유부녀를 간통했던 형편없는 짓을 했고 자신의 행동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급기야 그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행동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아느냐? 요압 장군, 자신의 비서실장과도 같은 요압 장군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숨기려고 했던 그 과오가 그의 마음 가운데 부끄러웠던 거죠. 도둑이 재발절인다. 다윗이 과거에 행했던 그 처신 때문에 암논을 향하여서 강하게 징계할 수 없었고 꾸짖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2년 동안 다만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압살롬도 2년 동안 침묵합니다.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다말에게는 수치로 인하여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의 침묵이었고요, 다윗에게는요 부끄러움과 동시에 분노의 침묵이었고 압살롬은 냉혹한 복수의 침묵이었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의 침묵, 여러분 이렇게 세월의 의미가 각 사람에게 이렇게 다 달랐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미온적인 태도, 이것은 죄였어요. 이와 같은 아버지의 태도, 그것이 압살롬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그리고 칼을 겨누게 되는 그러한 발단이 되어집니다. 압살롬은 칼을 2개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암논 죽인다, 또 하나는 이렇게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아버지 내가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 복수의 칼을 그의 마음 가운데 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앞에 이야기 질문해 볼게요. 암논이 상사병이 들 만큼 다말을 흠모했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아니죠. 왜 사랑이 아니냐? 자신의 원함이 해결되어지고 풀어진 다음에 그의 언행을 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정이었다,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압살롬이요 오래도록 참고 기회를 보다가 결국 암논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건 뭘까요? 이것 또한 오빠로서 자신의 동생을 사랑하는 사랑의 행동이었을까요? 이것도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잘 보세요, 암논과 다말 사이에 벌어진 이 사건이 자신에게는 구실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세자 왕의 서열 1위 왕자인 암논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압살롬에게는요 야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 주시겠습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다? 아니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 그는 야망을 꿈꾸었다? 무엇일까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욕정이었듯이 여러분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을 사랑하는 사랑,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말은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명분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기대했어요. 암논을 참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왕위를 이어갈 장자, 그의 세자 암논은 그렇게 딸을 추행하고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또 다른 압살롬은 자기가 살겠다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만난 다윗은 여러분 전에 나단 선지자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들이 기억났을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13장의 이야기는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죄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치명적이게 여러분 전이되는가, 확산되는가, 얼마나 그의 가정과 이제 막 시작한 다윗의 왕조의 가문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가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무엇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까? 그날 거기에서. 그날 거기가 어딜까요? 다윗이 왕궁의 옥상에서 다윗이 밧세바에 벗은 몸을 그 일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다윗이 자신의 범한 그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자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회개의 능력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멈춰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용서받은 다윗에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또다시 일어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끊임없이 일어나 다윗을 끈질기게 공격하고 또다시 넘어지도록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아섬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용서받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다행으로 여겨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무척 미흡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로 인한 용서받은 우리는 최대한 죄의 영향력을 피하기 위하여서, 또 죄에는 반드시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아물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그리고 각별히 구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이 죄를 구별해야 하고 죄와 싸우는 공동체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는 거에만 있는 겁니다. 죄와 싸우십시오. 적당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겁니다. 12장 5절에 있는 말씀,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윗이 아들들 때문에 많이 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밧세바에게서 처음 낳았던 그 아들은 며칠 지나지 않고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해서 다윗이 많이 울었고요. 다윗이 기대했던 세자 암논이 죽자 그는 울었습니다. 다윗이 강간당한 다말 때문에 울었고, 다윗이 자신을 배신하고 반역한 압살롬 때문에 울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지만 여러분, 그렇게 반역한 압살롬을 사람들이 죽인다고 할 때 제발 내 아들 죽이지 말라고 부탁한다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또다시 한번 신하들 앞에서 그 다윗은 웁니다. 자식들 때문에 다윗이 참 많이 울어요. 그 고통에서 다윗은 몇천 번, 아니 몇만 번 생각한 것은 이거 아닐까요? 내가 밧세바를 가늠하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충신 우리아를 살인하지만 않았더라도 그가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한탄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비극의 출발은 내가 별거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그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는 다윗을 우리는 찬찬히 보고 있어야 합니다. 면밀히 보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다.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죄는 반드시 영향력이 있고 반드시 확장되어지며, 죄는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커지는 것이란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윗도 암논도 압살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프게 들려주는 메시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 우리는 죄가 가져오는 파장을 보지 못하고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쉽게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아이 뭐 이것쯤이야 라고 한 그 이것쯤이야가 이런 결과를 내놓는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성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앞에서 각성하고 진리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요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므로 내가 중심으로 회개했다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다. 하나님 참 감사하다.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력을 다하여서 죄를 분별하고 죄에서 떠나는 삶이 9월의 첫날에, 이제 2024년도 하반기에 사역의 항해를 더욱더 활기차게 펼쳐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기초적으로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1일입니다. 저는 카카오톡에다가 그렇게 1일을 계산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빛나는 동행 1일. 넘어져도 유혹을 당해도 쓰러져도 나는 치열하게 죄와 싸울 것이다. 아니 이미 그냥 넘어져도 또 일어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수요일 말씀과 연결되어지지요. 여러분,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 나의 힘의 근원, 삼손의 머리카락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